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 유라굴로라는 혹독한 광풍을 맞이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폭풍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배에 있는 자를 모두 다 너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 말씀에 힘입어서 벳사람들에게 비통과 고난에 빠져 있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벳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져 갑니다. 지금 배는 여전히 이탈리아와 지금의 그리스 사이에 있는 지중해 동쪽 바다인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이 이 말을 하자마자 벳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즉각적으로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의 생각을 정해놓고 우리의 욕심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른 기도의 자세도 바른 기도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바울 일행은 14일 동안 바다 위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벳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한편으로는 믿었다가 또 한편으로는 악화되는 기상을 보면서 의심했다가 신앙과 불신앙,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한두 가지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잘되게 느껴지면 야, 이게 정말 행복하구나, 평안하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다가도 여러 상황들이 복잡해지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재난이 겹치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환경의 지배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다가 뱃사공들이 직감적으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10길, 20길, 15길 되는 이제 바다의 땅이 얼마 깊지 않은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닻을 4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또 다른 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뭘 내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룻배. 여기서 거룻배는 영어로 라이프보트입니다. 구명정이죠. 작은 배, 큰, 여기 보니까 270명이 탔다고 하는데 270명이 탔다고 하면 상당히 큰 배예요. 이 큰 배에서 몇 명이 탈 수 있는 구명정들 몇 개를 내렸을 것입니다. 살려고 말이죠.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바울이 참 신기하게도 백부장과 군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이 놀랍게도 구명정을 달아 내리는 그 밧줄, 사공들이 탈출하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달아 내려놓은 그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느덧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상황이 온 것이죠. 바울이 이 배에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배에 선장이 있었는데 이 배의 진짜 선장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현재 바울은 왜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확신 넘치게 말했을까?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 자신과 바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믿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두 가지를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바울은요, 폭풍우가 왔다 갔다 하는 파도가 들이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배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배가 침몰하지 않는 한 작은 구명정보다는 엄청나게 큰 망망대해 바다에서 큰 배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살려고 필사에 탈출을 하려는 계획을 몰래 세웠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혼란한 시기, 뭐가 진리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 모르는 어려운 시기에 용감무쌍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고통과 절망의 시기에 용기 있는 지도자는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재앙을 만났고 고난을 만났고 슬픔의 시간을 만났는데 여러분 곁에서 용기 있는 여러분의 친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바울은 침착했습니다. 폭풍우의 한가운데서도 바울은 냉철했습니다. 사공들이 몰래 도망치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야, 진짜 나도 같이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 나도 여기서 좀 구명정을 타고 가야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법도 한데 그러한 유혹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우 침착하지만 대단히 확신 넘치게 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unless you abide in the ship, 배에 체류하고 있지 않으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태생적으로요, 뭐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거나 뭐 속된 말로 깡이 센 사람이거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깡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75년도니까 제가 6, 7살 때, 8살,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우리 집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얼마나 참 멋진 분이셨냐면 한복을 기가 막히게 입으시고 시커먼 선글라스를 75년도에 딱 끼시고 삐쩍구두가 뭐죠? 하여튼 그 옛날 구두 있잖아요. 그런 멋있는 구두를 신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어떤 때는 원피스를 입기도 하시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겨울에도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원피스를 입고 옷을 입고 이 여자들은 뭐 또 이렇게 얇은 뭐 스토킹 같은 거 신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겨울인데. 그래서 제가 엄마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 안 추우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얘야 다 깡이란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남자들도 많이 사업가들도 상대해야 됐고 거친 그런 어떤 사업의 환경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강해 보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말입니다. 천국에 계시니까 아마 맞을지 올라가서 물어볼 텐데, 근데 이렇게 깡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용기가 좀 있는 사람,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이 있고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성적으로 매우 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기질에 약간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것 자체로 신앙이 좋아지거나 그것 자체로 신앙이 약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었던 무슨 베테랑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을 보십시오. 외모에 자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대머리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눈병이 있어도 눈도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나 너희 앞에 서 있으면 겸비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바울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희들이 배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구원받는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기분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자의 구원적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신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대로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읽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라.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그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배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하라 하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매우 정반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수없이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입니다. 최근 상상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 이름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상상출판사에서 출간된 법사 오왕근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결국 다시 살아갈 희망과 용기도 사람에게 찾는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있다. 그러니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곧 출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이지만요, 결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딴지를 걸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결국 다시 살아갈 희망도 용기도 사람에게 찾는다. 매우 휴머니즘적인 문장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았는데 또 살아갈 소망을 사람에게 우리는 얻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또 상처 주는 사람이야. 끝이 없이 반복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정말 매력적인 말이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야, 그냥 버텨라, 살다 보면 사라지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바울도요, 여러분, 그냥 배에 있어라, 있다 보면 누군가 구하러 올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 뒤에 존재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돕지 못할 수도 있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찬송가 가사처럼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광고의 문장이죠. 랜드로버의 광고인가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우림이 없는 우상신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대단히 확신 넘치게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못 믿어온 분으로 여겨서 거룻배를, 구명정을 바다에 자꾸 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거룻배를 내려요. 바다에 내려요. 인간적인 살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토록 들었으면서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거룻배를 내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패닉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배를 떠나려 합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 중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실수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가 선생님이시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에게 종종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 술 하셨습니까? 담배 하셨습니까? 야식 많이 드셨습니까? 잠은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묻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심으로 그러한 생활을 수십 년 함으로 질병에 걸립니다. 어느덧 암에 걸립니다. 그렇게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어기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치료책을 어디서 찾아요? 이런 책들에서 찾는 거예요. 그냥 버텨라.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나도 옛날에 다 겪었는데 다 지나갈 거야. 어려운 시기도 다 지나갈 것이다라는 자기 최면을 걸며 살아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여지없이 그 말씀을 어긴 결과 보응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어긴 결과가 고스란히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을 따라간다면 어느덧 마귀가 나를 지옥문 앞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17세기 청교도 존 버니언 목사님, 철로역정의 저자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당신을 이 성경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한다면 그 죄가 우리를 점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들이 청교도 목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길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장되신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참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명과 신앙을 지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어머니와 같은 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이 뭘 중요해? 교회가 뭘 중요해? 일상의 삶이 중요하지.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가 없는 세상의 삶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말씀의 법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10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0계명을 하나부터 10까지 어기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물론이요,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려면 나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갇혀있는 신앙은 자기밖에 모를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가족을 주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가족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가족 말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만 내 가족이 아니요, 내 자녀가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그들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참된 교회 안에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의 삶에 항상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참된 양식을 먹였던 용감한 전도자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33절부터 시작. 날이 새어가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에 머물러 있으세요, 안심하세요, 배에 머물러 있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굶주린 지가 열 나흘이라고 했는데 극심한 고통과 배고픔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계속되는 표류와 풍랑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돼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뱃멀미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요리할 수 없었던 상황들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프면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도 잘 먹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식욕이 떨어집니다. 아프면, 정신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육신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먹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14일 동안 굶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안심하세요, 음식을 먹읍시다, 자 함께 식탁에 앉읍시다, 우리 밥을 먹읍시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여유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 21장 말씀 읽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아침을 손수 셰프처럼 요리하셔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어요. 받아 먹어. 여러분,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친 뱃사람들, 바다의 신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죠? 이런 이교도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위풍당당하게 축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상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며, 바울은 믿음대로 행동한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웅변적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노라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믿음과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을 배고픔에서 일단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데 그 이유도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그들 중에 몇몇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강한 전도자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갑판 위에 서 있습니다. 흔들리는 갑판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서 와서 저와 함께 음식을 먹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확신 넘치게 이렇게 말한 것과 달리 바울이 만약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여러분,
안심하도록 노력을 좀 해봐. 나도 지금 죽겠는데 폭풍이 치고 파도가 덮치고 정신아 뭐 그냥 뭐라도 붙잡고 좀 버텨보세요.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뱃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너부터 정신 차려라. 너부터 안심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안심시키기 전에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는 애가 너부터 좀 안심해. 내가 너를 걱정하게 생겼다 지금. 이러지 않겠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용감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울처럼 절망과 상처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의 현장에 가서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 여러분이 강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돌아보신다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용기를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너에게 네가 믿는 그 구원의 소망, 믿음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 안 믿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흔들려요.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용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두려움 없는 이 용기, 그 어떤 재난과 사고와 사건과 환경과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면 우리의 인생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관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뭘 자꾸 요구하는지 아세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 맞아요? 정말 예수님 맞아요? 내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여기 못자국 난 상처를 보고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여주기 전에는 제가 안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믿으면 볼 수 있다, 믿으면 알 수 있다.
믿음이 먼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보이는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집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 가운데 하나가 가시나무 새인가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상처받고 이것도 상처받고 이것도 힘들고 어렵고, 언제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안 믿겨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확신의 강도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선물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수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그런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내가 못 깨닫고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약하니까. 저는 느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확신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병실에서 고통에 빠진, 비탄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향해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실 것입니다. 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면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뜻밖의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불신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행하신 그대로, 내게 보이신 은혜 그대로 당신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 바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 2년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밥도 못 먹으러 가고, 혼자는 먹을 수 있나요? 같이 밥도 못 먹으러 가고, 얼마나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힘들고, 국민은 국민대로 힘들고, 정말 어렵잖아요.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안심하세요. 비록 우리의 삶이 죄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용기를 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좀 위로하세요. 그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어디서 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563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개혁자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위로는 부동산이죠. 돈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내 친구죠. 명예죠, 인기죠. 근데 여러분 요리문답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 기꺼이 그리고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유일한 위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거나 죽는 순간에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사나 죽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라는 사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온 마음 다해 언제든지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용기의 원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선물로 주실 거예요? 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줄 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올고든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르면서 이 용기와 위로를 배우고 여러분이 강하여져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